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언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종과 사랑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설교인가요? 말씀이죠. 보통 결혼식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부부 생활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본문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에서 22절 안에 있는 이 복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 이 헬라어 원문 22절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복종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절에 복종이란 단어가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절 21절에 이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21절과 22절은 이제 서로 복종하라,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따로 구분해서 만약에 이해하려고 하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구절, 그러니까 어제 아니죠, 지난주죠.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진행형입니다. 솔직히 에베소서는요, 이게 이렇게 구분이 딱딱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부분만 딱 잘라서 본다는 것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짝 보고 그 다음을 보는 것이 정확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뭐에 취하라고 했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라, 예배하라.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삶이 넘쳐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존중해줘라, 서로 겸손하게 대해줘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종의 부분이 22절로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 또 그 다음 부분은 누가 나옵니까? 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피차 서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복종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담이 참 혼자 있는 것이 참 안 돼 보여서 이제 아내인 하와를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딱 태어나고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형제의 그런 관계도 나오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의 우정의 관계도 나오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연인 관계의 그러한 관계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어머니와 아들과의 이런 관계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관계가 언제나 평강이 넘칩니까? 아니죠. 그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서로 배신이 있고요, 또 살인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개입해서는 참 그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이렇게 개입해서 해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멋진 상담사가 와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금쪽이에서 보면 그 박은영 그 교수님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맞죠? 박은영인가요? 네. 네, 오은영 교수님, 오 교수님, 네,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잘 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특별한 그런 상담사가 지금 꿈꾸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개입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누가 내려오시죠?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어려운 관계를 잘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잘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할 정도로 아무 힘이 없을 때는 그 관계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성령님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만이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관계를 복구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술에 취하면 악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악한 그런 정말 두고 보기도 싫은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게 나오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그 놀라운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감사, 그리고 기도.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내 속에서 잘 이루어질 때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내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노력, 어떤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로 갖고 들어왔어요. 관계. 자, 이 관계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관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요. 참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바치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막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덜컥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이니까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또 부딪히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할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또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21절의 내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복종과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피차가 들어가야 돼요. 피차,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복종할 수 있고, 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싫든 좋든 굴복해야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굉장히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대하듯이, 그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복종의 원어적 의미 휘포타소메노이, 이게 헬라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며 섬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발적으로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섬겨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밑에 두며 그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어지나요? 받아들일 수 없나요? 좀 말씀인데요. 예, 지금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의 머리가, 그러니까 아내로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막 잡고 막 이렇게, 예, 나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막 데리고 가야 하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분들도 있어요. 예, 잘못 설교를 했던 거죠. 잘못 말씀을 적용했던 거죠. 지금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하고 우월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제가 방금 이야기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동등되게 여깁니다. 동등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그분들의 자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여겨요. 성부 하나님과 더 높고 성자 하나님과 더 낮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역할의 문제예요. 역할. 위치. 자신의 위치, 나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해 준 겁니다.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복종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들어야 돼요. 내가 듣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되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의논했다고 했잖아요. 잘 듣고 그걸 반영해서 좋은 것으로 해서 최고의 좋은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해 줘야 돼요. 그 경청해 주는 것이 남편은 머리로서 잘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머리에 그 몸으로서 잘 해드리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의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다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대화를 해야 아내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하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제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 자, 그 내용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로봇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 감정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당연히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밉게 보이면 당연히 뭐가 보일까요?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 예,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이것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예, 뒤에서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절대 없다고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감정을 바꾼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역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끄집어 올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어떤 자연의 법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과학의 힘을 빌려서는 할 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양수기를 틀으면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끄집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농사 이렇게 해보셨나요? 저희는 해봤는데요. 예, 이 비가 안 오고 막 가물면 그 양수기를 퍼가지고 그 물을 논에다 대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논을 그 위에다 또 대고요. 계속 아래에서 위로 올려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양수기를 올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내 속에 지금 미움의 감정이 막 생기는데 이걸 사랑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양수기면 됩니다. 네, 사랑의 양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예요? 사랑의 양수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야? 양수기면 양수기지. 사랑의 양수기가 뭐가 있어? 여러분, 사랑의 양수기는 누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그 감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못 바꿉니다. 한번 미우면 정말 절대로 같이 자고도 싶지 않고 각방 쓰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의 양수기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이 사랑의 양수기를 돌리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철학적입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참 어때요? 뭐 늘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죠? 참 이 사람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그죠? 정말 형편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너무 실망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에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자. 내 남편이 지금 좀 별 볼 일 없고, 예, 좀 시시해 보이고, 옛날에는 좀 잘생겼는데 이제 막 너무 힘도 없고 늙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치 부여를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남편이야. 예,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억지로라도.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남편과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예, 나는 결정했어. 무엇보다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자야. 이렇게 여러분, 가치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이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눈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 남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1%라도 좋은 것을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더 부각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부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죄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욕을 먹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치를 거두어 드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바로 남편인 여러분들도, 아내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내 안에 사랑의 양수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돼요. 자, 이제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인가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씻는 것은 무엇을 씻을까요? 남편의 약점이 있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적만 하지 마시고요, 그 있는 모습, 그 문제의 우리 남편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그리고 물로써 계속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기는 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에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남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러한 참 허물이 보일 수 있고 죄가 보일 수 있고 참 단점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남편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시잖아요. 그 공주가 그 바보 온달을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잖아요. 목회도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참 사모님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저분은 좀 그렇게 어떤 능력이 있고 막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정말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보면 옆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그러한 사모님이 있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도 바로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기가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오시면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예, 남편은 칭찬을 먹고 살아요. 비록 고래는 아니지만 칭찬을 주면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잘하고요 아내에게 더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물과 말씀으로, 여기서 물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있고 혹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거룩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도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들도 서로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예, 서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완전한 부부는 없어요. 완전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불완전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그곳에 보내줬고요. 불완전한 그 아내를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 남편을 거기에 보내줬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을 걸 위해서 내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결핍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정말 멋있는 부부생활이 될 거예요. 다 빼먹고 이제 빼먹을 거 없으면 예, 그래서 이제 막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이 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빚으로 해가지고 다 사들여가지고 하는 걸 들통났을 때 보통 많이 별거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야지. 내가 그를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본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이제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산술적으로는 2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부부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져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육체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를 보면서 참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배필로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시작이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무슨 양수기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양수기를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 오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본전은 뽑습니다. 정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의 삶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의 머릿돌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성경적인 부부의 본질은 세상 부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제 자발적인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내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